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저는 김미강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11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실은 제가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직 50명이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큰 힘을 얻었다 하시면 주위에 정말 주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분들께 우리 교회 채널 구독 좀 해달라고 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명이 되면 정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저희 이제 주일날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저희 새벽기도 때 그 은혜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녹화 방송으로 예배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쓰지 않는 방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들이 많아져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송출하게 되는 날까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쓰지 않는 방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방에서 시작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으로 오늘은 저희 교회 미팅룸이지요. 임원회들이 모이는 찰스 웨슬리 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임원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하고요. 또 저희 영어 회중들, 피스메이커들이 여기서 속회도 드리고 귀한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원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억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이 방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해달라고, 이제부터 이곳에서 하는 임원회는 다 기쁘고 복되고 설상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여기 저희 피스메이커들이 쓰는 이 크라이스트 캔들을 점화하고 이 촛불을 점화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점화된 예수님의 촛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빛이 가득 넘치고 또 예수님의 빛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아직 화요일 밤이어서 대선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버지니아 연회 모든 감리교인들이 오늘 하루 종일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함께 이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연합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같이 또다시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새벽 예배를 엽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이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끝나면 우리 교회 달력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 주에 대림절, 강림절, 애드벤트라고도 하죠. 이 대림절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교회력의 첫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성탄절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교회력에는 누가복음이 1년 내내 중요한 말씀으로 복음서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 절기에 누가복음을 많이 읽을 건데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장씩 거꾸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면 성탄절 전날에는 저희가 누가복음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책을 읽듯이 읽지 않고요. 옛날에는 특히 뭐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막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렇게 그 스크롤을 펼치고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누가복음을 제가 상상하며 읽는 누가복음이라고 이 시리즈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가복음을 저와 함께 읽으실 때 책을 읽듯이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요, 눈을 감으시고 상상을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빕니다. 이 상상하며 성경 읽기는 저희 교회 전통의 아주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너무 좋은 게 성 이냐시오라는 중세의 수도사이자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을 발견한 이후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상상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그 읽어드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본인을 딱 이렇게 오픈하시고,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상상하며 내 오감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 이 이야기 어딘가에 이 사람처럼 혹은 어떤 사물이 돼서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그냥 막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정말 그냥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시고, 혹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의 어느 한 부분에 데리고 가시지 않는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상하며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과 또 제가 준비한 짧은 설교지만 이 리플렉션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머리로 책을 읽듯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를 이 말씀 안으로 들여 보내주시고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누가복음 24장은 다 읽지 않고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상상하시면서 막 여기에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지? 여기 어떤 소리가 들리지? 그런 상상을 한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따라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상상하는 게 쉬우셨나요? 아니면 낯서셨나요? 처음이라 많이 낯설으셨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계속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눈을 감으면서 상상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운전하고 가시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그래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설교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몸과 마음과 이 삶을 다 관통하는 그런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 조금 낯서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정말 이 이야기의 어떤 일부분이 되신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뭐 제 친구들은 이런 상상하면서 이 묵상하기, 이렇게 말씀 읽기 이거를 제가 청소년들하고도 해봤고요. 저희 동역자들하고도 해봤는데요. 제자가 된다는 이 글로바 혹은 이름 없는 제자가 되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막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 지나가는 바람이 돼서 예수님을 감싸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런 친구들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빵이 돼가지고 빵이 이렇게 떼어져서 이 예수님의 손에 안겨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너무 좋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진짜 그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상상하며 읽기를 5번, 6번, 7번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대신에 이제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엉뚱하죠? 저도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길이 되어서 막 그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무들 냄새, 그리고 그 6월절에 이제 봄이니까 막 꽃냄새, 막 그 저의 길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들이 막 느껴지고 너무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길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말씀의 시작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길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7마일 정도 떨어진 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을 이 길이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로서 막 그 길이 갖고 있는 피곤함도 느꼈고요. 그리고 막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는 막 사람들이 막 스캔들이 난 것처럼 막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에 막 짜증도 나고, 그렇게 제가 이 상상하며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막 그 제자들이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정말 이 뭐 볼 것도 없는 이 길이라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된 절 위에서, 저의 위에 이 제자들이 걷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주시고 막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과 그 집에 가셔서 막 떡을 띄시고 하는 그거를 제가 그 길로서, 대지로서 느끼면서 황홀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위를 걸어가시고 계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저의 그 피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건요, 이 이야기의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막 뛰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경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묵상을 제가 한 6번, 7번 계속 읽어도 더욱 깊어지고 더욱 많은 기쁨이 들면서, 결국에 가장 기뻤던 것은 정말 이 이름 없는 길인 제가, 예수님이 제 위를 걸어주셔서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로서 이 성경에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런 길로 기록된 게 너무너무 기쁜 그런 상상하며 이 24장, 누가복음 24장을 귀로 듣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길이 된 경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상상하며 읽으면서 제가 한번 길이 돼 보니까 온통 이 말씀이 다 길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가장 중요한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해 놓을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 질문이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게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그냥 그 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좌절감에 있고 무력감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힘들었던 그 길이라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길로서 그냥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기도 전에 예수님은 와주셔서 찾아내시고 질문도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가끔 꾸짖기도 하시고, 야,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몰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막 우리를 그 떡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게 생명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데 가서 예수님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의 길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상 배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죄책감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배신자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도로서 그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도를 보여주는 제자들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의 길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요. 미강아, 너와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이겠죠.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이름 없던 길이 예수님이 걸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신 길이 되었고 또 배신자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따르는 길이 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어 라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가 시작한 한글학교가 저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지난주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쓰지도 않던 그 소량원 방이 다시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장선덕 집사님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5명의 어린이 학생들 그리고 2명의 어른 학생들에게 정말 예수님 한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로서의 장선덕 집사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게요. 이 5명의 아이들이 10년 후에 한글을 더 잘해서 얼마나 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 2명의 성인들이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배워서 또 어떤 기프트와 어떤 탤런트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길까 하면서 그들에게 갈 믿음의 길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로 우리 손양원 방에서 우리 한글학교가 시작하고 장성덕 집사님이 따르시는 그 제자의 길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펼쳐졌을 때 정말 우리 교회의 한글학교의 부흥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가시는 모든 정말 피지컬한 길, 그러니까 진짜 걸어야 할, 운전해야 할 그 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충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 이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그 많은 믿음의 길, 부활의 길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길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쭉쭉 뻗어나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표 후에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그의 마음에 혹은 그녀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선한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그리고 이 유튜브를 접하신 모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의 길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홀로 두지 마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따라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이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쭉쭉 뻗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Mr. Paul Cable, Mr. Tim Whitmore, 김희천 집사님, Mr. Hunt, Harold Pritchard, 우리 백순효 집사님, 트리사, 안다연, 김숙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기억나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서폭 한인 이민자들의 삶에 주님의 길을 계속 내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복음이 되게 하시고 빈곤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우리 서폭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주님의 평화의 길, 사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한국과 북한,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길이 필요한 곳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로서 또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